찬송가 290장 찬송입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못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시며 교만한 자는 언젠가는 낮추시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무리로 하는 지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 삶 가운데서 교만한 모습들이 없었던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갑작스러운 주의 가운데서 모든 성도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인들, 연락하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분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자취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분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일어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드스는 그 원정을 떠나서 아들에게 바벨론의 행정권을 잠시 맡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 이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에 취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의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성전의 금은 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술을 부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은 등으로 만든 우상에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분명히 그 조부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나라의 권세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 모든 사실을 다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교만하게 되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이란 모든 상황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왕도 원정을 가서 나를 떠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도 많이 떠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벨사살 왕은 도리어 귀족들을 모아다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이 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족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이 왕이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벨사살 왕의 땅에 보면 그 주위에는 그를 밀어주는 측근들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당시로 말한다면 세계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보인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겁나지 않고 누구도 겁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렵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교만이란 그 어떤 것들로서도 교훈을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분명하게 자신의 조부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낮추고 그 상황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추면서 얼마든지 이 바벨론도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전혀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겸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교훈을 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가장 크게 교훈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 그리고 악한 자들 반드시 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아니라 현실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자세히 보시면 결국 우리가 어떤 정치의 어떤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자세히 보시면 교만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보더라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죄의 결과가 어떤지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그렇구나, 교만한 자는 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거두어가시구나,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던가, 내 자신이 그 무엇들을 의지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던가 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자만이 비로소 교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는 도리어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기다, 어렵다, 문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숙이시고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둘째는 주의 상황들입니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않은가를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